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내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그러한 평안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모든 일에 다 형통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러 씌우리라.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하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과 SNS가 발달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온전함을 깨트리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 온전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합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곧 온전함으로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요일별로 따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요일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통합되고 온전한 믿음을 깨는 가장 큰 요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는 사람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그런 말과 관련된 그런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절부터 이 야고보는 부정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 선생, 곧 교사는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영적 직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를 또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문제는 이 교사의 직분에 맞지 않는 자들이 이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잘못된 것을 가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생각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돌이 되어 날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되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이 한 말처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교사된 자로서 많이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한 만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사의 직분이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좋은데 여러 목사님들 중에는 자신이 설교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서스럼 없이 나타내는 그렇게 보여주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도님들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한 설교와 그의 삶이 전혀 딴판인 것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최소한으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와 삶이 완전히 따로인 목사를 보고 난 뒤에 그 목사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직은 무겁고도 힘든 직분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사나 또한 스승인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신의 한 말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 없는 말은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처럼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충고들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단지 내가 말하고 싶어서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서 내가 자랑하듯이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 앞길에도 걸림돌이 되게 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씁시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들만 하고 오히려 이웃들을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웃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야고보는 이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 타고 다니는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여기서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동물인데 이 말은 굉장히 빠르고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이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에 끈을 연결해서 그 말을 탄 사람이 그 끈을 가지고 이 말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원하는 대로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은 우리 몸을 재갈 물리는 것과 같아서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도 우리는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지금 야고보는 배의 키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키라는 것은 배 뒤쪽 아래에 물속에 잠겨 있는 작은 막대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이렇게 큰 배가 이 작은 키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배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온몸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가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배를 사공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배의 작은 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율법을 가진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리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들을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3, 4일을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남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2명만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며 다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이 전한 그 말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단지 10명의 말에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간 광야로 그들이 방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2명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이 2명보다 10명의 그러한 보고에 마음이 쏠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 말의 중요성을 이 말과 배의 키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것은 바로 혀의 역할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우리 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혀는 작은 불씨와 같아서 이 불씨가 마른 나무까지 붙으면 큰 산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강원도에는 큰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강한 바람을 타고 산 몇 개를 태우고 그리고 여러 집과 논밭을 태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작은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큰 불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 한 번 잘못해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불씨로서의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그런 엄청난 시간과 노력들을 말 한 번 잘못해서 다 불태워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서 미리 말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쑥 내뱉는 말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잘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혀가 불의의 세계라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혀가 우리 지체 안에서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즉 혀 안에 타락한 세상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 영향과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악되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죄악되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죄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소화되고 배출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되고 그 나머지는 배출되기에 오히려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죄악이 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더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 안에 안 좋은 생각, 악한 마음이 그대로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 말에 대한 파괴력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면 아니면 내 몸에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는 낫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어떨 때는 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말씀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은 잠시뿐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여도 그 거짓말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말씀에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련한 사람은 중상모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그들을 짓밟아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진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잠언서에는 이 말과 관련된 그러한 권면과 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이 잠언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혀의 악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기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땅의 동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동물들을 길들이며 다스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능히 길들이지만 이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혀는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그 여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문제 원인의 제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뱀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죄는 전적으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죄의 원인 제공자가 되시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제 죄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이 무시무시한 일을 바로 이 혀가 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육신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온 동물과 식물들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악한 것을 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인간은 수많은 죄를 이 혀를 통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프게 할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가져왔고 온 땅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혀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혀의 가장 큰 문제를 그 다음 절에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언어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기이하심과 그리고 영화로우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더럽고 비참한 언어는 바로 이 저주의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욕하고 그들을 뒷담화하면서 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함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함도 아닙니다.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저주하며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이율 배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같은 믿음의 지체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이제 욕하고 저주한다면 내가 맞받아쳐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맞받아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지체를 욕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혀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앞에 나온 9절과 10절에 대한 그러한 예시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떤 샘이든 단물을 내든지 짠물을 내든지 한 가지의 맛만 내는 샘물입니다.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났다가 다시 단물이 나오는 그런 샘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셈이 있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과나무에서 오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배나무에서 복숭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선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혀를 통해서 악한 것을 내뱉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선한 것을 많이 쌓으려면 평소에 선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의로운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평소에 항상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어떤 때이든지 선한 말과 선한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언제든지 내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항상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쌓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말을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악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죄를 지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많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우리 혀를 잘 다스려서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